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어제와 그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왜 왔냐 하면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조문을 하러 온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 서로 다 아는 관계였고, 특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동네였으며, 또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는 인성이 좋아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나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떤 반감이나 어떤 적대감이 없이 그들의 가족이 아프다고 하니까 함께 걱정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함께 슬퍼하고,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리아가 울자 그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던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사건을 속임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증인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전에 빈번하게 베다니를 오가며 그들과 모의하고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알려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금세 유대인들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병들었을 때 와보지도 못하고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등장하셔서 갑자기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몸의 일정 부분에서는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도 나기 시작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이미 다 치료되어 있었고,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나사로의 몸에는 더 이상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몸을 씻었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고 또 음식을 먹으며 예전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얼마나 질병 가운데 고통을 했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어있는 동안에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마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았고, 나사로는 자신이 아는 대로 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나사로가 했던 말까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직접 목격한 사람도 무수히 많았고, 그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그 반응인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대부분 유대인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부분 믿는 자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다음 구절 46절에는 일부는 거기서 벌어진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다. 고자질을 했다. 좋게 말해서 소식을 전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와 또는 마리아 마르다를 잘 아는 그런 유대인이 많이 있었던 것만큼 유대인 당국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유대인들 또한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 당국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가만히 있자. 저 예수란 분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저 사람이 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정말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 야, 일단 우리 유대인들한테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한테 알려주자. 그래서 이제 급히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도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어? 야, 이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어? 예,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100%는 없더라고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자도 있고 의심하며 분노하는 자도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깊은 이유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을 때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더니 배은망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고쳐준 사람은 예수라고 고발한 사람도 있었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바리새인 당국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신문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들 중에 주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란 표현도 사실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대제사장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사위 가야바가 또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대제사장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많고 지체가 높은 그런 제사장들을 그냥 통칭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높여서 부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 중에 주동이 된 것이죠. 그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죠. 대제사장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외에 역사서들과 성문서들, 선지자들의 글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오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역사서, 선지서, 성문서에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예컨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이후의 영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런 부분이 모세오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둘 사이에 보이지 않게 간격이 있었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지만 좋은 뜻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그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공회의 이름은 시네드린이라는 공회였습니다. 그 공회는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회였고 유대인 자치 기구였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대단하게 막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세세한 것까지 로마 총독부에서 재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은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래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평화롭게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죠.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스스로 하지 말고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사소한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내는 세금 외에 성전에서 세금을 받는 것도 허락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소소하게 벌을 주고 단기간 구금을 하고 또는 매질을 하거나 하는 형벌을 가하는 것도 용인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치기구였습니다. 자치, 통치의 역할도 할 수 있었고 재판의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나름대로 유대인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원은 적을 땐 한 50여 명, 많을 땐 7, 80여 명 정도 되었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거기 소집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입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흠잡을 데 없었고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으며 그 기적이 우연히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났으며 그 기적들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은 말씀에 비하면 효력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고, 특히 최근에 벌어졌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으며 그 사건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인 그 유다 지방 근처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안에서의 직분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사 이것도 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선지자와 비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달게 듣고 시정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의 책상을 들러 엎으시고 짐 가축들을 다 풀어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서 장사하며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뒷돈을 다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성전 경비병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눈빛으로 제사장들을 바라보자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 그렇다면 네 권세에 어울리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때부터 벌써 제사장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내버려 두면 이제 누가 제사장들에게 와서 뒷돈을 주고 뭔가 이렇게 좀 또 존경하고 우러러 보겠습니까? 저 시골 촌뜨기와의 논쟁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인다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유대인 당국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다급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 표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믿고 있다. 왜 너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저분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과 그런 눈빛이 느껴지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 편은 얼마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죠. 나 이런 말을 들었어. 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나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나도 그런 능력을 보았고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유다 땅을 짓밟죠?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떤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며 세금이고 나발이고 반역자들을 색출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아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걸 막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유대인 사회의 지금 그나마라도 유지되고 있는 이 신앙의 자주성조차 다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그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이라는 표현은 그 땅이라는 표현의 그 헬라어 말이 개가 아니고 토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성전과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위, 권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게 걱정인 것이죠. 정말로 민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의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보면 이 공회원들 중에도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있지만 대세는 이미 어떤 악한 분위기에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의인들이 발언한다고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마디 합니다. 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냥 걱정만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죠. 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 사람 예수는 죄가 없지만 어쩌면 저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모인 공회원들의 지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저놈은 죄인이니까 죽여야 된다. 저 죄인이 우리 사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저 사람을 죽여서 우리 가운데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희생시키고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이후로 성전은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물의 일부도 아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행각에 그 벽 하나가 남아서 이른바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벽 하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힘이 모자라서 그것을 부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건물을 부수었는지 알리기 위해서 벽을 하나 남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의 지위와 민족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51절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양이 있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되느냐? 그건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셔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던 권세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채 가야바가 그 의미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날부터 유대인들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예수의 명성을 떨어뜨릴까? 어떻게 저 예수의 콧대를 납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구실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떤 누명을 씌울까? 어떤 죄명을 그의 목에 매달 수 있을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논의를 할까? 오늘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조금 멀찍이 물러나십니다. 유대지방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 돌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동네로 피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유대지방 외곽에 광야 가까운 곳에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 가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등장하십니다. 55절에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벌써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왔었죠.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이 바로 유월절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6장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요한복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세 번의 유월절이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기간은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이 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미리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자,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 떡이 있고요. 포도주를 마시고요. 쓴나물을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가족들의 어떤 그 어른이 유월절의 어떤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크게는 포도주를 4번 마시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말을 하고 뭐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시편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떡을 먹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의복을 세탁하기도 하고 몸을 씻기도 하고 또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다 대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자기 동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유월절 날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죠. 모여가지고서는 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시지 않겠느냐? 안 오시겠지? 아니야, 오실 거야. 안 오시겠지라는 의미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수배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면 신고해라. 예수가 나타나면 신고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숨어있는 예수의 그 밀실을 습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배령이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숨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숨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모여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신고하라 그랬더니 신고를 안 하고 전부 예수님께 나가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당국자가 야, 온 세상이 그를 믿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장부터 17장까지 불과 일주일도 아닌 기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시간이 불과 7일도 안 걸려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해주셨던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12장, 13, 14, 15, 16, 17장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은 당연히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